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학부에서 작곡을 전공을 했는데요. 저희 과는 남녀의 비율이 1대4 정도 됩니다. 25명 정원에 남자가 5명, 여자가 20명이었죠. 아예 남녀 TO가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남자가 음악을 전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남자 TO를 만들어 놓아야 남학생을 선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일반 사회와는 반대로 남자 학생들에게도 작곡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따로 TO를 만들지 않으면 25명 전원이 여학생으로 선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이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모두 공정한 경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남학생 자리를 5명으로, 여학생 자리를 20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불공평하다는 거죠. 똑같이 경쟁하면서 똑같이 선발해야 한다는 그런 좀 다소 정치적인 메시지에 휘둘려져서 남녀 쿼터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가 선발되는 남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성단체에서 이 메시지를 냈다는 것이 문제였죠. 아이러니하게도 남녀 쿼터제가 폐지가 되니까 오히려 남학생들이 8명이 선발이 되는 그런 우스운 상황도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학생들이 음악을 하는 것도 일반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곡과는 작곡과대로 이것이 이슈였지만 더 이슈가 된 것은 성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성적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하거든요. 음대는 여자애들이 더 잘합니다. 똑같이 시험을 치르게 되면 성악과는 여성만 선발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선발이 되면 테너와 바리톤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악과는 남녀 쿼터제가 존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공정을 한번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이죠. 한국 사회는 몇 년 동안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 신장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사회 참여 등이 상대적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뿌리 내려진 유교 사상에 의해서 여성은 많은 부분 억압을 받아왔죠.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며 남녀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받아가는 분위기는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남녀가 서로 누가 공평하고 누가 더 대접을 받느냐라는 그런 성적인 대결 모드가 되면 문제가 야기됩니다. 왜냐면요, 남녀는 원천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존중하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남녀는 인간이라는 테두리 안에 서로 같다라는 것이 참으로 오만한 인간의 발상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요, 여성에게 상당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특히 아내에게 불편하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시대는요, 남성 중심주의 사상이 만연된 사회였습니다. 이 가운데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상당히 예민한 단어예요. 굴종적이고 억압적입니다. 그러나 25절부터 반전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서술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남녀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언급하죠.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아서 그것을 하나의 메타포로 설명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가 되죠. 그런데 이 혼인 관계는요, 엄청난 희생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교회와 혼인이 성립된 거죠.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 바울의 발언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너의 생명과 같은 아내를 내가 귀히 여기고 사랑하여라. 이것이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지요. 먼저 희생하고 아내를 위해 생명을 다하는 그 남편을 따르는 아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한 부부의 참된 모습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똑같은 대접과 똑같은 상황을 요구하는 남녀에 의해서 깨지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주도적인 희생을 요구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못하는 상황은요, 가정에 불화를 일으킵니다. 서로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가정이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즐겨봤던 코미디 프로 중에 네로25시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엉뚱한 의견을 제시하는 황후 날라리아라고 하거든요. 그녀로 인해서 늘 웃음꽃이 피었는데요. 어느 날 날라리아가 주장합니다. 남녀가 평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남녀가 불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로가 묻습니다. 황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자 황후가 우리도 남자들처럼 수영장에서 수영복 하의만 입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이에 놀란 네로는 저 정신 나갈 황후를 빨리 밖으로 내리고 나가라 이러면서 웃음을 줬습니다. 이처럼요, 똑같이 하는 것, 똑같이 대접받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을 서로 존중과 역할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남녀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서로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며 사랑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남편의 의견에 순종할 때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을 돌보고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시는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